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계시의 비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감춰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뚜껑을 딱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마치 커튼을 착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 열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시의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에 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이 곧 비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그 내용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들만이, 이 감동한 사람들이 받아 쓴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그냥 자기 멋대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나요? 그래서 이단은 결국 성경의 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거짓 것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곧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우둔한 머리를 밝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성경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철학 박사를 받고 사역 박사를 받고 무슨 박사를 받는다 해서, 아니 신학 박사를 받는다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알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찌 보면 신학 박사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깨닫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프리카에 힘든 분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고, 그리고 의학을 공부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해주고 낫게 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의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신학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성인과 같은 한 사람.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베드로가 오라 할 때 그 유령처럼 바다로 건너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인 같은
그리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참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아주 귀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막 그 옛날 집회 많이 했잖아요. 막 하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그분과 얘기하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7배나 더한 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그 한가운데 1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1명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불에 그을린 냄새도 없고 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 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떤 게 탔어요? 성경엔 탄 얘기가 없는데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그들을 결박해서 안으로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자유롭게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결박했던 그 결박을 하나님이 태워 없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알았겠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사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곧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놀라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딱 시간이 되어서 짠 하고 커튼을 열어제친 것처럼 계시의 그 어두웠던 우리를 계시로 쫙 열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과 26절도 마찬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영광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말이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이 땅에 오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까 약속의 주님, 약속의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여기서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어디에서 오시는지,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거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는 또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감추었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이 비유는요,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곧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창세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구원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이제 꺼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갈릴리에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유대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감추었던 것을 이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 그렇죠?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에게 허락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계시라고 얘기하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자에게만,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가려웠던 이 죄로 말미암아 가려웠던 이 영적인 눈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가 뭡니까? 우리와 동일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업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학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고, 이런 걸 체험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갈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탁 열어줘서 한 번 뚝 건너고 또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눈 떠도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뒤를 돌아봐야 돼요. 잠깐 뒤를 돌아보는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여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전 딱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잖아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 일들이 많아요. 작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차가 이제 옛날 차요. 카니발 하얀 이제 그 진주색 차가 있는데 차가 자꾸만 망가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이제 이제 뭐 기어에 뭐 띠띠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카센터에 맡기는데 이제 중단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단종된 지가 오래돼갖고 부속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안 파니까. 그래서 이제 폐차장에서 이제 부속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폐차장을 다 얘기하는데 요 연식의 그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불안했는데 진짜 더 이상 이제 소리가 나갖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카센터에 가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은 웬만하면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신뢰하는 사장님인데 다른 데 가보니까 차를 들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걸 타시면 어떻게냐고. 왜냐면 그 뼈대 있잖아요. 뼈대가 다 이제 녹슬어가지고 잘못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를 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다녀요?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 차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차를 타고 또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니겠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처남을 통해서 처남이 저희 막내 처남이 2천만 원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시라고. 매형 지금 차가 없는데 어떻게 애들하고 움직이겠냐. 그래서 감사하게 갑자기 2천만 원이 생겨서 지금 이 카니발 이름이 카니발인가요? 진짜 저 차를 중고로 사게 된 거예요. 거의 그래도 새 거 같은 중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별로 어떻게 사지?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 응답하세요. 필요할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서 사업의 형통도 주시고요. 의외로 생각 계획이 뭐 수주 같은 것도 계획들을 딸 때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배 목사님이 대구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아주 생짜배기 개척이에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모님과 애들과 함께 딱 개척을 했는데 지금 거의 30명 정도, 지금 3년, 4년 가까이 지나는데 대구는 진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한 30명 정도 출석하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새 신자, 완전히 처음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선교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선교헌금들을 내면서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제 캄보디아에 좀 귀한 미얀마의 귀한 이제 선교센터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선교센터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선교지에 저번에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물건 보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하고 선교에 대해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있을 때 전에 교회 있을 때 또 목사님 혹시 전도할 때 좀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코로나 거의 끝나갈 쯤인데 이분에게 마스크를 몇십만 장을 보내왔어요. 누구냐면 어떤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신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장님인데 오히려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목사님네 개척교회에 전도하시는 애 쓰세요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마스크를 몇만 장을 일형이지만 몇만 장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나눠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모나미 볼펜 같은 게 모나미 볼펜은 이제 크리스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있는데 그 볼펜 회사 이분도 불교 신자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만 자료를 갖다가 전도하는 데 쓰세요 하고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종교가 얘는 불교 신자가 어떻게 그 교회를 알고 이거 전도로 쓰세요 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보니까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는 일 하나 제가 많은 것을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역시 우리는 흘러보내야 된다는 게 흘러보내야 된다. 교회가 쌓아놓으면요 결코 교회가 쌓아놓는 교회 돈이 넘쳐나는 교회는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하고 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해서 서로 싸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기하게도 헌금을 마음껏 드리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는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까지 우리가 1,000,000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물질을 보셔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중에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할 때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물질을 조금이라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후원하잖아요. 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속으로 어떨 때 보면 재정 담당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진짜 요번에도 겨우 또 이렇게 물질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만 걱정과 함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걱정이 우리를 근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것으로 먼저 해요. 교회들마다 신기하게도 어려우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교육자 사례를 줄이고 선교지 보내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현실적이 어려워요. 사실 저라고 혼자 이 세상 밖에 사나요? 똑같아요. 저도 사례 받고 그 사례 갖고 우리 5 가족이 살아가는 것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적어도 한 가정에 500 정도가 돼야 2명을 키우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나 동일하게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 자신은 되게 그래도 감사하게, 그리고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모자라요. 때로는 계속 마이너스 돼요. 어떤 때는 카드 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그렇죠? 채워주실 걸 어떻게 믿어요? 동일한 사례에 딱 고정돼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열어주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면 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구원의 비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놀라운 세계,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5절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알기를 허락하셨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놀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된.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상속들을, 기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장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혈육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의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린 교회로서 함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 팔다리 모든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의 한 공동체로 지체가 됐어요.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날 나왔잖아요.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20배, 10,000배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